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항상 우리 예배가 그랬겠습니다만은 조금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저는 가장 큰 절기가 부활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두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활주일, 근데 우리는 기념주일을 하면서 항상 기억하실 것이 내가 뭘 기념한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 기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면 항상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 기사를 보시면서 태초에 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자존하셔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게 태초에 모든 걸 지어놓고 우리를 마지막에 지었는데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성령 강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선물이 있다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고,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그러죠? 때가 참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드디어 때가 되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님도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는 때가 참에 왔는데 그 성령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순절이 오매 성령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예언됐던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그 오순절에,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오순절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첫 번째 맞이하는 오순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순절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드디어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에 그때가 되니 성령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 하시는 게 이제 성령님, 예수님도 약속대로 오셨고 성령님도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는가? 아니죠. 성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죠.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사사들을 쓰실 때 성령이 임하죠. 임합니다. 선지자들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의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 곁에 있다, 함께 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면 헤어져요. 함께 했다, 동행했다,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를 짓고 뭔가 하나님 앞에 거스른 게 있을 때 성령이 저들을 떠나버려요. 함께했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동행했던 성령이 떠나요. 사울에게 함께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니 떠나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왔어요. 약속대로 성령이 왔어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심령에 함께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동행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들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일시 동안 동행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땅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 몸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 떠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중요한 게 있죠. 구약의 성도들에게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났듯이 우리 시대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우리에게 놔두고 성령이 내려앉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자존감, 옛 성품이 다시 나를 지배하는, 성령은 내 안에 탄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새 언약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기념하면 안 돼. 단지 기념주일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내게 새 소망이 왔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특징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비교하고 경쟁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비교 경쟁이 심한 나라거든요.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되는데 그 앞에서 박수를 쳐요.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돌아서서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집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뭐야, 비교해가지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겨요. 이게 모든 사람의 성품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근데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해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축하하죠. 진실로 기뻐해 주면서,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명으로 다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크다, 작다, 남보다 위대하다, 조금 뭔가 위대하지 않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이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고,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내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게 소명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겼구나. 성령의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좋아할 때 나한테 진실한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 나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나오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부심입니다. 나의 긍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옛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비교했어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좋은데 박수 쳐주다가 돌아서면 내가 힘들 때마다 나는 왜 이래? 우리는 왜 그러지? 자격지심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다. 네 하는 일이 큰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이길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와서, 자, 구약시대 성령은 동행했다, 함께했다. 죄를 지으면 떠나신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구약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데, 율법으로 100% 거룩하게 된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어요.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비교적 거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가서 임재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와 성령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회복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가 오셨어요, 죽으셔요, 부활하셔요, 승천하세요. 그가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져요.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만 타천 종교예요. 타천 종교.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을 이루어서, 내가 율법에 순종해서, 내가 무슨 덕을 쌓아서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셔버려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나는 그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천 종교. 내가 선을 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었더니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그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거죠. 이제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다 성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다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내가 한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그렇게 깨우쳐요.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선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다 이루신 거야.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탑 사건 하면은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바벨탑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 돼가지고 탑을 쌓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우리 높이 탑을 쌓아놓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 보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약하다고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뭐가 나와요? 흩어버려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저들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이 왔습니다. 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다른 방언으로 말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언어를 혼잡게 흩어버린 바벨탑 사건은 심판이었다면 성령이 오셔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통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서 영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다 언어를 구사하듯이, 아프리카 가서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그 나라 언어가 여러분에게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나오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언어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분열이 아니라 이런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보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피스메이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다. 우리가 가니까 문제 있는 곳에 문제가 사라지더라.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에 내가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오니까, 그 성령의 사람이 오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더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더라. 성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께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기념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내가 체득해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늘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의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100% 믿어집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가 100% 하나님 아들로 믿어집니까? 나의 주님으로 믿어집니까? 그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군가 영원히 살 걸 믿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습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그게 100% 믿어진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늘을 입은 우리가, 근데 내 안에 불평이 쌓인다. 시기가 나온다. 질투가 나온다. 내가 가는 곳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할 때 시기가 사라집니다. 질투가 사라집니다. 분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신한 마음으로 남이 잘 되는 걸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내 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래,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내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요새 뭔 일을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해보겠어요. 우리를 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러죠.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착한 일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그 사람 말에는 예수님의 닮음이 있어. 그 사람 삶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 그 사람을 마치 작은 예수처럼 사는 것 같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죠. 결혼은 좋은 일이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결혼이 중요합니까? 결혼 반지가 중요합니까? 결혼식 할 때 다 반지를 끼는데 결혼이 중요할까요? 반지가 중요할까요? 결혼이 중요해요. 정말 사랑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몇천 원짜리 둘이 기념 반지 끼고도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신당한다. 수천만 원짜리 금반지, 다이아몬드를 끼워주고 남편이 배신하면
그 아내가 그 반지 끼고 있으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1,000원짜리 반지 하나를 끼고 있어도 당신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념하고, 그래,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이 반지 끼고 있었지. 그걸 극복해 가면서 어려운 고비를 통과하며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몇천 원짜리도 정말 의미 있는 반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뭘까요?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예수님의 닮은 꼴이야. 회복해야 돼.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가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무슨 짓을 해요? 야,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실패한 거야. 법궤를 데려와. 법궤가 이스라엘 군 가운데 오니까 그냥 막 진동을 해요. 블레셋이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을 뻔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법궤가 왔는데,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법궤가 왔는데 왜 우리가 지지? 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임재 있고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법궤가 오고 안 오고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법궤가 와봐야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살고 있는데 그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게 두려우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거룩한 영이 임했다니까요. 내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나와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 몸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다시는 떠나지도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대속해서 그를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경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당신에겐 당신의 사명이 있고 내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어.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비록 당신들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작을지 몰라도, 약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 누리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무시하지 않아요. 크든 작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죽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성공하고도 싶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령에 붙잡혀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분명히 주님 영광을 받으실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셨다.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죄를 지적해요. 죄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그런 정도 죄가.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지배할 때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차단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이끌어 살면서 비록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성령이 함께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와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넌 나와 함께 성령의 사람이야. 네 안에 천국이 시작됐어. 네 안에 천국이 회복됐어. 나와 함께하면 네 안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걸 얻어서, 그걸 소유해서 저 사람의 경쟁이 이겨서 얻어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할 때 오는,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오는,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누리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안에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순절 때가 이름에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목을 잘해 다시 해보시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가보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약속하신 성령이 왔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성령을 보내주 약속하신 성령이 왔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까지 와버렸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까지 왔다니까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피조물인 우리에겐 최고의 영광이에요. 성령 강림 중 기념하는 주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오셨지. 이 성령은 떠나지 않아. 지금 내가 하나님 앞 좀 부끄러운 게 있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할 거야. 내 안에 천국이 온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천국이 경험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왔어요. 여러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문제만 더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이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아까 언어가 일치됐다고 그랬죠? 모든 담이 허물어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허물어져요. 성령이 오시니까 종과 자유자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여자와 남자가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차별이 있었거든요. 모든 차별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차별하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담을 이방인, 유대인, 여자, 남자,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종이나 자유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는 하나 되는 역사, 차별이 없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전부, 모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새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나를 진리로 인도해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성령의 사람이잖아.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야. 돌아서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밝히 드러내요.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요. 말씀 앞에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게 하는 겁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천국이 영원히 완성되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면 이 땅에서 진실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박수 쳐주고 내가 하는 일은 크든 작든 사명으로 감당하며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